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주연절은요,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1월 6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연절이라는 절기는 성도들에게 쉽게 기억되지 못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연절이라는 절기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연절 역시도 교회의 절기 중 하나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연절이라는 말의 뜻은 주께서 현현하셨다, 즉 주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연절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연절에는, 그러니까 1월 6일 주연절에는 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복음서가 되고,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은요, 예수님의 세례가 복음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주연절을 기점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하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 축하가 끝나고 본격적인 메시아의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재직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직회를 한 주 미루고 주연절을 기점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 축하는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복음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십니다. 이때 요한은 화들짝 놀랍니다. 구세주가, 메시아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으로 나오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놀랐던 이유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구세주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다니,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다니, 요한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만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일까요? 게다가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여러 의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례의 주기를 주저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 세례를 받아서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며 바르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로 나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대신해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로 나아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죄 용서를 위해 죄인 되기를 자처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여기 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것과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금식이나 시험, 아니면 사람들이 무시한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를 가장 멀리 하시고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것도 연약한 아기가 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어찌 고난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약 30년 전의 일이에요. 저는 군대라는 곳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저는요, 상식과 이성이 없는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잠자리는 늘 불편했고 음식은 입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잘 씻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어요. 명령과 복종, 욕설과 구타가 난무했습니다. 제가 간 곳이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었는데도 저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라는 곳 그 자체가 고생과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미개하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죄로 가득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세례를 주셔야 하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자리까지 내려가시기 위해 물속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에 침묵으로 답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유이고 모든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의 찬미와 하늘의 영광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의 자리를 축복하십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처럼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를 세례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새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이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될 세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될 수도 거듭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세례를 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주연절 후 첫째 주일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